먼저 하나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는 그림이긴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울 왕과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싸움이 사무엘상 17장에서 나옵니다. 이제 블레셋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과 왕과 함께 블레셋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골짜기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 대뜸 싸움을 겁니다. 야, 우리 1대1로 싸우자. 1대1로 싸워서 너희들이 이기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 해줄 거고, 너희들이 지면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라. 이런 식으로 싸움을 겁니다. 근데 그 골리앗의 크기가, 골리앗의 장수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간담이 서늘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한다 했습니다. 블레셋의 모습을,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싸움을 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쟤랑 싸우면 우리가 안 된다. 저들과 싸우면 우리는 백전백패다. 도저히 싸울 수가 없다. 그래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찾아옵니까? 다윗이 찾아옵니다. 다윗이 찾아와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지?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두 단어를 딱 보면 지금 블레셋, 특별히 골리앗의 말을 듣고 이 다윗은 치욕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모욕감을 느낀 거죠. 아니, 그 사람이 저 골리앗이 누구에게 우리를 이렇게 깔보고 있느냐? 다윗은 자신이 듣는 그 소리가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그러나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린 안 돼. 싸울 수 같은 반응처럼 보이지만 그냥 그 끝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몇몇은 도망갔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45절에 보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 우리가 많이 봤고 그림으로도 봤지만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님 붙들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건 내가 너를 죽임으로 알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7절에도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누가 승리를 보장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장하게 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고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골리앗과 블레셋이라는 상황은 똑같은데 이스라엘과 사울 그리고 다윗은 그 상황을 다르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무시하고 모멸감을 줬지만 이스라엘은 도망갔지만 다윗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갔습니다. 결말은 아시죠? 누가 승리했습니까?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어느 정도이고 어떤 상태에 따라서 승리할 수 있고 패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늘 고백합니다. 특별히 40편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아까 17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 손을 내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고 이 전쟁이 누구한테 하나님께 속했던 것을 알게 한 것처럼 내가 내 입술로 찬양하고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며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불안하고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 자체도 흔들거리고 놓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 하나님 찾는 것이, 하나님 부르짖는 것이 점점 우리가 그것을 허용하고 내버려두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떠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많은 이야기들이, 많은 사건들이 TV를 통해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과 삶은 제쳐놓고도 내 삶을 뒤집어 보면 나는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과 다른 것인지, 우리도 혹여나 말과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믿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불안이나 염려나 걱정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제대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달려가고 애쓰고 있는지, 나는 그것을 붙들고 있는지, 그렇게 붙들 때 하나님만이 해결의 방법이고 다윗처럼 하나님만이 승리하는 방법이고 하나님만이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오늘 43편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줍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끝내는 찬양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있을지라도 악인이 나를 넘어뜨려서 나를 죄에 전염되게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건지실 것이고 하나님 나를 붙드실 것이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1절은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저 좀 변호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나를 좀 건져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판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판단은 다스리다, 심판하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1절에 보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간사하고 불의한 자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로부터 내가 아무 이유 없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나의 억울한 사정 좀 아시고 좀 돌아보시고 좀 밝혀주셔서 내가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이 시인이 완벽하다고 완전하다는 말이 뜻이 아닙니다. 시편 26편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셔서. 여기서 똑같은 의미의 판단을 쓰고 있는데
이 시인이 완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완벽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하고 완벽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실한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시인이 아무리 완벽하다고 말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하고 진실한 살고 내가 애쓰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좀 알아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노력해야 살아왔지 않습니까? 나의 그런 불의함, 나를 표현해 주셔서 나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오염되게 하는 그곳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힘이라고 2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하나님이 힘이라는 것은 나의 힘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온 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니, 하나님의 힘인데,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권능인데, 권세인데 시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 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억울한 일이,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지요?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이라고 말하는 자에게 응당 돌아올 것이 형통하고 잘되고 힘들지 않는 일들이 발생이 되는데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신앙생활까지도 방해하는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데 내 삶의 실제 삶은 왜 그렇지 못합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 거 맞습니까? 아니, 나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새가족부를 맡은 적이 있는데 새가족부 중에 오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교회를 나오니까 일이 안 돼. 교회를 나오니까 뭐가 안 좋아. 교회를 나오니까 집에서 핍박해.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 믿음이 거기서 꺾여버리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자신들의 모습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교회를 다니면 다 좋아지고 다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끝내는 시험이 있을 것이고 테스트가 있을 것이며 더불어서 믿음을 인내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금방 넘어져 버리고 의심하고 내가 교회 나왔으면 잘 되는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버리고 싶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신자가 처음 오면 주일날 나오는 것만 해도 성공이십니다. 주일날 나오고 한 달, 두 달, 세 달, 새가족 수료를 맡으면 이제는 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공부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만 다녔던 하루하루 주일만 나왔던 그 신앙의 삶이 이제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때 새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언가 상황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2절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던 이 신에게 찾아온 것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랐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 원수의 억압에서 끌어내야 되는데 여전히 그 더 수렁 속에 빠지는 것 같고 심지어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응답받기보다, 구하기보다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했던 적이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하지 않았기에, 찾지 않았기에, 매달리지 않았기에 응답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충만하게 주신다고, 받게 된다고 하시겠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이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세상의 방법을 찾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는 사람을 찾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누군가 나의 도움을,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계속 하고 하면 그 문제가 눈이 계속 붓는 것처럼 더 커집니다. 그 문제, 그 상황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는 3절에도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진리를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시인이 가고자 하는 이 시의 주제처럼 끝까지 가고 싶은 곳이 바로 하나님의 단,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입니다. 단이 어떠한 곳입니까? 바로 번제를 드리는 곳, 예배하는 곳, 제사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까지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예배함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빛과 진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4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단 안에 나아가는 최종적인 목표는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통하면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이라는 것은 본문에서 보면 나의 기쁨이 되시고 또 기쁨이 되시는, 기쁨의 기쁨이 되는, 그리고 기쁨 중에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이게 최고의 기쁨이죠. 시인이 이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사람들은 많은 기쁨을 찾습니다. 여행을 가서, 스포츠를 통해서, 어떤 것을 수집을 통해서, 자기가 잘 즐겨하는 여가 생활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하나뿐만 아니라 2개, 3개, 그것을 함을 통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사실 돈과 시간이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돈과 시간이 있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즐길 것이 천지이기 때문에 다 그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런 기쁨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야말로 기쁨 중에 기쁨이다. 그런 기쁨들은 한계가 있다. 너가 여행을 계속 다녀봐라, 너가 계속 스포츠를 해봐라, 너가 좋아하는 것들 다 해봐라. 그 끝은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만족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인 거, 더 짜릿한 거, 더 내 마음을 더 좋게 만드는 것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미란 그 끝이 바로 허무. 아무리 그것을, 재밌는 것을 찾고 찾아봐도 그 끝은 허무하고 허탈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할 수 있는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기쁨 중에 기쁨이 되어 주신다는,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을 찾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온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나들을 즐거움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누려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정말 귀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여행을 세계 일주를 하고 물론 좋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내 안에 쌓을 수 있겠죠. 근데 주의 궁정의 한 날보다 더 낫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곳에 있는 것이 더 즐거우시고 어느 곳에 있는 것이 더 기쁘십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곳,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는, 문지기 보면 어찌 보면 주의 성전을 지키는 사람 중에서 제일 하찮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문지기로 있는 것이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정말 좋다. 우리도 이 기쁨을 알아야 됩니다. 이 기쁨을 맛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만나는 것이 바로 성도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시는지, 그분이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능력이 없는, 나는 주님 하루도 만나지 않으면, 하루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고백하는 자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4절 하반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5절 하반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은 어찌 보면 43편의 축소판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낙심하고 불안해 있는 시인의 모습을 다시금 일깨웁니다. 1절과 2절에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판단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데 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까? 하나님 혹시 나를 버리신 겁니까? 이게 낙심하고 불안해 있는 시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모습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이게 하나님이 소망이시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다. 시인은 자신이 낙심해 있고 낭망해 있고 불안해 있다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슬프고 불안한 자기 감정을 여김없이 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이렇게 말하지?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 왜 믿음이 떨어져 있지? 왜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지? 돈 때문일까? 일이 안 돼서 때문일까?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원수 때문일까?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걸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일까? 바로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데 소망을 다른 데서 찾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돈을, 물질을,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할 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려고 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개역 한글에서는 너는 하나님께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안이나 염려나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외부적인 환경입니다. 근데 그것에 넘어지기보다
우리가 넘어지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와 소망이 사그라지고 무너질 때입니다. 앞에서 다윗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고백한다면 아무리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키 차이, 무기 차이, 이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만약 다윗이었다면 저는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나도 키나 2배나 큰 사람이 나를 쳐다보면서 창을 이렇게 딱 들고 서 있는데 두려워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지? 저 사람 어떻게 내가 싸우지? 도망가는 게 저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모습처럼 저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두지 못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면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환경이, 그 상황이, 나에게 다가온 그 원수들의 조롱이 두렵고 떨려서 피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두는 자에게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며 고백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엾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늘 우리 가운데, 우리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가엾게 여기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겠다. 너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고아는 그 시대에 아무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고아 아닙니까? 부모가 없습니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소망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참 소망이십니다. 그 소망을 붙드시고 그 주님을 붙드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 오늘 43장에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정말 나를 왜 이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에 밀어 넣으십니까? 도저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 빛과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어디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자리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첫 번째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 있고 힘들고 낙심될 때 회복해야 할 최초의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느끼게 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예배자 되시길 축원합니다.